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2월 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이는 거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이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다윗의 활약이 나오죠.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누가 새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사울을 세우시고 나서 만약에 사울을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큰 부흥, 번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세계사에서도 다윗 왕 때가 가장 강력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의 평화의 왕으로 이 팔레스타인 왕국에서 아주 큰 업적을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이 이 사실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고 그로 인한 그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가장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으려 하는 마음 때문에 왕을 구한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겸손할 때 세우셨고 사울 왕이 겸손함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냥 사울을 죽이시거나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할 어떤 사건을 주셔서 이 사울 왕이 폐위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세우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또 다윗을 몰래 기름을 부어 그 가정만 이 사람이 왕이 된 걸 알게 하시고 사무엘이 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당장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구조에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강하여진 나라가 그 왕 사울을 통해서 더 부강하여졌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새로운 왕 다윗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나라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침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방어막, 보호막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이런 환란의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여기서 보듯이 이 엘라 골짜기
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어 마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골리앗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한 사람보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커서 그 키는 대략 2m 15cm 정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계산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최홍만 선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 같다고. 그런 것처럼 최홍만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그만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이 거인 장수가 나타나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 블레셋은 신들이 많고 강력하다. 그래서 나는 혼자로도 너희들 상대할 수 있는데 너희들 중에 나랑 1대1로 전쟁을 대결을 해볼 사람 있냐? 나와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왜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을까요? 40일이나 이 날짜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서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이 키가 크고 무기도 대단했고 또 그의 싸움 경력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럼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무기가 강력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었을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그 뒤에 온니엘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거인 족속들이 여럿 있는데도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상대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다고요? 골리앗의 조건은 사실상 이기기 힘든 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렙 시대와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윗은 이때 아버지의 청을 듣게 됩니다.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였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는 것을 보고 분명히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들, 나이가 되는 조건이 되는 형들은 전쟁터로 내보냈지만 아직 나이가 안 되는 다윗은 20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부름꾼으로만 밖에는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형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전해줄 간식을 심부름으로 간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골짜기 이르렀을 때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골리앗이 나와 싸울 사람 한 사람만 나와보라 라는 외침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한 사람도 저 사람과 싸울 사람이 없느냐? 혹시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상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냐? 만약에 왕이 상을 주기를 확실하게 약속했다면 너희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쟁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다윗은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였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도 사울이 여전히 왕이었고, 그리고 형들이 여전히 군인이었고, 자신은 군인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누구라도 믿음이 있으면 상대할 수 있다라는 진실된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요. 다윗이 아니라 이때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싸워 나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면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밌게도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갑니다. 왕이잖아요. 왕에게로 왜 이런 군인도 아닌 아이를 데려갈까요? 이 아이만큼은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겠죠.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이 버젓이 다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다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해서 이 용기 있는 꼬마한 사람을 사울왕에게 보내요. 사울은 허락했을까요? 사울도 다윗이 사울과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할 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전쟁 경험도 없고 키도 작고 무기도 들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이 입은 갑옷 이것을 들지, 그러니까 이 갑옷이 무겁고 그리고 또 너무 커서 익숙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미숙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양을 돌볼 때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것이 사자든 곰이든지 내가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들짐승 같은 사람,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전쟁 능력이 있어봤자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상대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그 앞으로 나오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안 나오다가 아니 꼬꼬마가 나와서 자기를 상대하는데 칼도 창도 방패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맷돌은요 그 당시에 무기이긴 무기였는데 철제 무기를 가지지 못해서 한마디로 무기의 수량을 다 갖추지 못해서 가지는 어떤 민간인들의 일상의 무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은 당연히 칼과 창과 방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은 자신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그 다윗을 저주하면서 달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단 한 방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 정중앙을 맞춰서 이렇게 쓰러뜨려 버립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칼, 창, 방패 전혀 쓰지 못하고 다윗이 장거리에서 돌을 던져서 머리 중앙을 맞히고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야,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허를 찌른 공경이었죠. 다윗이 지혜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해서 이런 전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아닌 누구라도 이렇게 쓰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게 되었는데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난 나왔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를 이겨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 혹은 명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얼마만큼의 존재감이 있는지를 그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나아간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즉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전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함께 하여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큽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체구가 크고 우리보다 조건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진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세우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의 능력 이상의 일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